자, 환단고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듣기 싫으신 분은 소리 끄고 직접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월의 제천은 마침내 천하 만세의 풍습이 되었다. 이는 곧 신의 나라 특유의 성대한 행사로서 외국에는 이와 견줄 만한 것이 없다. 태백산은 홀로 권윤산의 명성을 누르고도 남는다. 옛날의 삼신산이라 함은 곧 태백산으로서 역시 지금의 백두산이다. 대저 그 옛날 신시의 인문교화는 근세에 이르러 건재하게 행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경신고는 오히려 후세에 전해진 바가 있는 듯 거국적으로 남녀가 역시 모두 말 없는 가운데 받들고 있는 바로서 곧 인간의 생사는 반드시 삼신이 주관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10살 미만일 때에는 목숨의 안전과 위험, 우환, 잘나고 못남 따위는 애월하지 모두 삼신께 의탁한다. 저 삼신 곧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드신 천일신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만. 옛날 사마상현은 한나라의 왕 유철 무제에게, 한무제의 이름이 유철이죠. 배하께서 겸양하사 방탕치 않으시면 삼신의 즐거움을 얻으실 것인즉 라고 했는데 의소는 삼신상제에 줄을 달아 삼신의 설은 어느덧 저들의 땅에도 전파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사마상여와 탕문군, 사마상여 부인 탕문군, 가도사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가도사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죠. 자, 진역유기에서 말한다. 제2풍속에 팔신의 제가 있다. 제 나라, 강태공의 제나라 하면은 이게 이제 발해 연안에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제나라 관련 책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백제더라고. 백제의 전신이 바로 제나라입니다. 삼한할 때의 한도 춘추 전국 시대에 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어요. 한. 대한할 때의 한. 이 한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삼한의 후신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한과 관련해서 이제 시경에는 한혁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한혁, 거기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상제가 등장해요. 거기도. 자, 팔신이란 천주, 지주, 병주, 양주, 음주, 월주, 일주, 사시주를 말한다. 천은 음을 좋아한다. 고로 천을 제사하면은 반드시 높은 산의 밑인 작은 산 위에서 한다. 곧 하늘을 태백산 기슭에서 제사 지내는 율법인 것이다. 땅은 양을 좋아한다. 그래서 땅에 제사 지낼 땐 반드시 못 가운데의 네모진 언덕에서 제지냄은 역시 곧 천을 참성단에서
죄를 지내던 습성이라 할 것이다. 네모진 언덕, 못 가운데의 네모진 언덕에서 지낸다. 참. 전주로서 삼신에 제사하고 병주로서 치유를 제사하니 삼신은 천지 만물의 조상이고 치유는 만고의 무신으로서 용광의 조라 할지니 큰 안개를 일으키고 물과 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또 만세 도술의 조종으로서 바람과 비를 부르고 모든 귀신들을 부른다. 이로써 태시의 세계에서부터 항상 천하전쟁의 주가 되었다. 해대의 땅은 이미 엄, 람, 양, 개, 우, 레, 서, 회의 팔족이 자리잡고 사는 곳이 되었으니 곧 팔신의 설은 팔족으로부터 싹 터서 당시에 번성하던 설이 되었다. 유방은 한나라 세운 유방, 동이계통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병사를 풍패에서 일으켰는데 곧 풍패의 풍속은 치유에게 제를 지내므로 나오죠. 치유에게 제사 지낸다. 이렇게. 자, 나라도 역시 그 풍속을 따라 치유에게 제를 지냈다. 그리하여 흔고하고 이 북에다가 이제 뭐 피를 바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깃발을 들고 마침내 10월에 패상에 이르러 제후와 더불어 함양을 평정하고 즉위하여 한왕이 되었던 바 이로 인해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하고 이것이 진나라의 정월 초하루를 빼앗는 일이긴 하나 역시 동황태일을 받들어 공경하고 치유를 공경하여 제사 지낸 때문이라 할 것이다. 뒤에 4년 만에 진나라 땅이 이미 평정되니 측관에게 명하여 치유의 사당을 장안에 세우게 하였다. 그가 치유를 존경하기 이와 같았다. 이게 중국 땅 고대로 올라가면은 다 신라와 가야래요. 신라와 가야. 신라와 가라, 가야. 이거래요. 차이나가 이거 잘 발음하면은 신라예요. 신라와 가야라고 하는 것이 이덕일 박사의 이덕일 TV 유튜브 거기에도 다 나옵니다. 무슨 뭐 제야 학자들 뭐 나의 뭐 뻥 그런 게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이덕일 TV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주일 혼고 옛날에는 전쟁이 있으면 먼저 희생의 제물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북에 바르고 제사 지냈다. 이 동황태일 동쪽의 황제 단군 왕검을 말한다는 설이 있다. 이야, 동황태일은 뭐 선교 도교에서 찾아야 되겠죠. 단군 왕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도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 진나라의 천문지는 지옥이는 꼬리별 혜성과 비슷하여 뒤가 꼬부라져서 깃발을 닮았다. 깃발이 보이는 곳 바로 밑에 병란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치유천왕이 생천하여 별이 되신 때문이다. 또 통지 시종약인 지씨는 치유의 후예라고 했고 혹은 장일은 고신과 더불어 역시 모두 치유씨의 후예이다.
창일이 뭐 문자를 만들었다, 뭐 새 발자국 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창일도 나오고 고신도 나와요. 대극성에 태어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산동에 회북으로 옮겨 살았다고 하였으니 대저 치유천왕의 영풍위열함이 먼 나라의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음을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자, 옛나라 전나라의 선비들이 신비하고 괴상스러운 소리에 탐닉한 지도 역시 오래되었다. 전나라의 위왕과 옛나라의 소왕 때부터 사신을 파견하여 삼신산을 찾았으니 지난 때의 송무기, 정백교, 극상, 이문자고는 최후의 무리로서 즉 옛나라 사람들이요 분성, 오리공, 손경, 신공의 무리는 모두 제나라 사람들이다. 옛날 여상도 여상? 역시 치우씨의 후손이다. 때문에 역시 성은 강이다. 아니 여상 태공망 여상이 강태공인데 제나라 세웠죠. 강태공, 강자, 강여상, 강씨, 진주강씨, 치우의 후손이라고 나왔네요. 대저 치우는 강수에서 살았다. 아들들을 모두 강씨라고 한 것이 아닐런지 강수 주변에 살면은 강족이 되는 거예요. 강족. 강수 주변에 살면 강족. 여기서 성씨 강이 나왔네. 이 강은 이제 염제 신농씨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강태공은 제나라를 통치하기에 앞서 도수를 닦고 천재못에서 하늘에 제사 지냈다. 그리하여 역시 제나라로부터 책봉받았으니 팔신의 풍속이 이 땅에서 더욱 번성했다. 후세엔 그 땅에 도수를 즐기는 자가 많이 배출되어 신선사상과 도가의 사상을 섞어서 널리 퍼뜨리고 또 다듬었으니 바로 강태공이 이를 장려함이라. 일찍이 음부경의 주를 만들어 자부삼왕의 뜻을 조술하였다. 음부경이라는 경서도 있군요. 그런즉 연과 제나라의 선비들이 어찌 괴상스럽고 신비스러운 말들을 즐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또 오행치수의 법과 황제중경이라는 책은 태자 부르로부터 나와서 우사공에게 전해진 것이다. 뒤에 다시 기자의 홍범을 주왕에게 말했다 함은 황제중경과 오행치수설인 것이니 대저 그 학문의 근본은 신시의 구정과 균전으로부터 전해진 법일지라. 이거 부르태자가 나오네요. 부르태자. 자, 주1 위왕 소왕 기원전 356년부터 BC 320년대의 왕이고 소왕은 요때의 왕이고 이번 홍범 서경 주서에 나오는 걸 홍범구주 이거 유튜브 홍익학당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홍범이라든지 뭐 화도, 낙서 이런 거 풀이해 줄 겁니다. 그리고 황제 중경 뭐 오행치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음부경은 나올지 모르겠네. 자, 밀기에서 말한다.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향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합쳐서 한 군데에 매장하고 표시하여 지석이라 하더니 뒤에 변하여 단을 만들고 지석단이라 불렀던 것이다. 지석단, 또 제석단이라고도 했다. 산의 꼭대기에 있으면 산을 파고 성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천단이라 했다. 산골짜기에 있고 나무를 심어 토단을 만든 것을 신단이라 한다. 지금 승도들이 수도하는 무리들 꼭 죽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여 제석을 단이라 부르는 것은 곧 옛 고사를 말함이 아니다. 삼신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을 이치대로 하는 자를 삼시랑이라 하는데 본래 삼신의 시종랑이다.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여 역시 삼신을 수호하는 직책을 세습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계층, 그런 직업 얘기하네요. 자, 고려 팔관 잡기에서 말한다. 삼랑은 배달의 신하이다. 씨 뿌리고 재물을 주관하는 자를 업이라 하고, 업보가 제일 무서운 건데 업이 나왔네. 교화하고 복종하게 함을 주관하는 자를 랑이라 하고, 무리를 모아 공을 이루는 것을 주관하는 자를 백이라 한다. 즉 옛날에 시작된 신도이니 모두가 영을 받아 예언하는 일이 많은데 하늘의 이치에 따라 종종 적중하기도 한다. 지금 혈구에 삼랑성이 있는 바, 성은 곧 삼랑이 머무르던 장소이다. 랑은 곧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섬기는 종교 집단, 그러니까 이런 데서 화랑이 나오는 거예요. 화랑도 이런 거예요. 원래 무슨 군사 집단, 특수부대 그런 게 아니고 화랑이 종교 집단입니다. 불상이 처음 들어오매 절을 세워 이를 대웅이라 불렀다. 이는 승도들이 옛 것을 세습하는 칭호로서 본래의 승가의 말은 아닌 것이다. 또 가로되 승도와 유생이 모두 난가에 예속되어 있다고 말함을 이로써 알 수 있다. 혹은 말한다. 옛날엔 백성들이 계곡에 흩어져 살았으므로 장사 지낼 정해놓은 땅이 없었다.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모두 다 동굴로 옮겨서 전신과 나란히 모시고 이어 제사 지냈다. 뒤엔 혹은 땅을 평평히 하고 장사 지내는 자도 있고 둘레에 박달나무나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심어 이로써 표시를 삼았다. 이는 신시의 시절에는 능이나 묘를 쓰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중고시대에 이르러 나라는 풍부해지고 민족은 강성하게 되었으니 점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 여기 또 드디어 왔네요. 자 여기 중고시대에 이르러 이거 참 중고시대
나라는 풍부해지고 민족은 강성하게 되었으니 점차 번거로워져서 장례를 사치스럽게 치르게도 되었다. 제사를 지내매도 예의가 있었고 묘를 쓰는 것도 잠옷 융성하게 되었다. 혹은 둥글게 혹은 네모나게 하여 지극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하였으며 높이, 크기, 넓이, 폭, 모지고 바른 것까지 규격이 생겼으며 안쪽의 벽과 바깥쪽에 덮는 것까지 고르게 정밀하고 교묘하였다. 고구려의 일이라서는 능묘의 규격과 제도가 천하의 으뜸이 되었다. 이게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능은 임금들의 무덤이고 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무덤. 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